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있대요? 남자 믿지 말고 여자 믿지 말고 알겠죠? 절대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안 받으니까 어떨까요? 어렵죠.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그렇죠? 왜? 나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나를 붙잡고 내 상처를 붙잡고 내 과거를 붙잡고 혹은 내 수준을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뭐 청년들이든 또 제가 뭐 학생들이든 내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틀린 것을 분별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을 나도 복음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부 때는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유는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눌리지 않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을 때마다 뭐가 살아나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정복할 수밖에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누리게 될까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일단 다 결론 지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예,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거 뭡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놓고 그냥 말씀 냅다 붙잡으세요. 예, 말씀 냅다 붙잡으라니까. 주신 말씀 냅다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생각나는데, 자전거 탈 때 어때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고 막 비뚤비뚤 막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막 가다 보면 막 해주다 보면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전거 타는데 복잡하게 발을 몇 도 뛰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더 어렵단 말이에요. 자전거 처음 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죠, 몸을 맡겨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롭게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과 같이 쉽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누리는 거구나. 예,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예, 내 체질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모든 사람 동일하게 어떤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눌리지 마. 눌리지 마라. 눌리지 마라. 눌릴 필요 없다. 절대 눌리지 마라. 알겠죠? 예. 어떤 이유든 간에 눌리면 여러분들 복음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 눌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데 뭐가 여러분을 눌러요? 저라고 해도 여러분 누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 시기가 뭐 아이고 진짜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이놈의 시. 저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내 자신도 누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 자신도 누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불렀다니까. 내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을 누리는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가 시대의 흐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4절 봐봐요. 왕이, 여기 헤롯 왕이거든요.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떤 어른들 중에서는 이 동방 박사가 한 조선 시대도 아니지 저 한반도에서 왔다 이렇게 그건 조금 이제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여튼 저 동방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동방에서 오신 분들인데 뭘 따라서 별을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지금 막 따라온 거예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분위기 좋아요. 더 빨리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래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성탄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까? 누가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성탄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묻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성탄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 시대 흐름을 봅시다.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얼마나 난립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검색하면 우리 교무도 많이 느낄 건데 크리스마스 검색하면 산타가 더 많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 부처님 오신다 검색하는데 다른 거 나옵니까? 거기에 뭐 예수님 나오고 십자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다른 날도 아니고 아니 뭐 그래 다른 거 보고 무시하는 거 다 좋다 이거 다른 날도 아니고 왜 굳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산타클로스가 앞에 딱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마스라고 그래도 좀 맞죠? 뭐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난리법석을 지키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기독교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기독교는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이 뭐라고요?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는 기독교라고 쓰는데 뭐는 관심 없어요. 진짜 정작 그리스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백 안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다른 것에 매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문제로 보고 살아가고 다른 것을 복음으로 해답으로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주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복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주구장창 그리스도 들어도 세상 나가면 다른 게 복음으로 보일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봐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주 듣고 매일 듣고 함께 나누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자, 기독교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또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이거 참 그러면 교회를 왜 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우리 애들 보면 여기 우리 애들 보면 진실한 애들이 많아서 진실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단 말이에요. 너무 진실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 됐으면 교회 계속 갔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교회를 가도 그리스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적도 없어요. 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도 내가 기독교 종교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답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갔단 말이에요. 교회 가더라도 제대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편집해야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알겠죠? 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교회 잘 다니게 하려고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모태신앙들이요.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한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모태신앙들이요. 교회 잘 다니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양육하답니까? 언제?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 제대로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로 제대로 담나고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 만나서 그리스도만 전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왕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왕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그 성탄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유향이라 그랬어요. 유향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게 유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향기를 피우고, 우리도 보면 막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에는 같은 걸 드릴 때 향을 피웠는데,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유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에게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효율이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님 저 차 한 대만 사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율아 너 의견 이상하다. 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뜸 만나가지고. 그렇죠. 효율이는 요구는 아버지 말씀드리면 아버지 분명 드리자 해주시오. 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 마누라도 웃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 벌써 이렇게 맡길 수 있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얘기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모략이요.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거. 그래서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뭐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뭘 지금 경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실 것을 지금 동방박사가 지금 벌써부터 알고 확인하고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지금 알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고 성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니고, 틀린 복음이 아니고, 틀린 동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뭐만 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해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따라갔더니 성탄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가 그저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성경 지식이 대단히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실 거다,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 말씀 따라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방박사 하잖아요. 성탄절 될 때마다 기계 막 따가우실 것 같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탄의 의미와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뭔지 모른다. 성탄이, 앞에 제가 시대 흐름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여러분 답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성탄의 의미 그리고 이유,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내주시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방법이 된다고 하시는가, 왜 내 인생에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나는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게 해답이라고 복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이것만 알려주잖아요. 1년을 보든 2년을 보든 3년을 보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내 인생의 성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연애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해야지, 이 사람 사랑해야지, 떠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 봐요. 복음을 깨닫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어요.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빼앗기는 거예요. 예? 아니, 지혜 간사가 왜 저랑 살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임채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후회가 좀 하고 있지만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제 말에 좀 속았죠. 속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야 하면서 막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예?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제가 더 많이 알아서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고백.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고백이 빼앗겨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혜 간사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지혜 간사 날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저 사람 지금 막 우리 지혜 간사가 너무 막 예쁘고 해가지고 막 다른 남자한테 막 마음이 뺏긴 것 같아. 막 제가 계속 불안해요. 그럼 어떨까요? 못 돼요. 그런 거 의처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의처증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다른 사람 카톡하고 있으면 민주랑 카톡하고 있는데 누구랑 카톡하지? 이 누구지? 가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걸 고백하면 틀린 것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과거를 고백하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고백하면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누르는 것을 그것만 고백하고 있으면 그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성탄의 의미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성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성탄의 축복을 날마다 고백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X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어요. 찾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분 해답이 죄인은 X, 이 간단한 말 속에 여러분 정말로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기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한 사람도 안 기뻐. 그렇죠? 근데 정말로 가장 복된 인생,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성탄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부터 찬양할게요.